안녕하세요. 오늘은 창조 첫째 날에 대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 날은 1장 3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1장 1절은 무에서 유가 창조된 실제적인 사건을 기록한 것이며 이 창조의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나타냅니다. 2절은 태초의 시점에 무에서 유로 모든 존재를 이루는 구성 요소를 창조하셨으나 아직은 창조된 피조물이 제 모습을 갖추지 않은 혼돈의 상태를 말해주고 있으며 3절부터 6차례에 걸쳐서 점차적으로 우주를 질서 있게 조성하시는 하나님의 창조행위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피조물들 사이의 질서 체계를 하나하나 점진적으로 조성하심으로써 피조된 우주에는 모든 것이 순서와 단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일간의 창조에는 세 차례에 걸친 분리 사역이 나타나 있습니다. 첫째 4절의 빛과 어둠, 둘째 7절의 물과 궁창, 셋째 9절의 바다와 땅입니다. 또한 병행 구조의 형태로 창조가 이루어집니다. 첫째 날의 빛과 넷째 날의 빛의 담지자인 해, 달, 별, 둘째 날의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 그리고 다섯째 날의 궁창의 새와 물의 물고기, 셋째 날의 땅의 식물 그리고 여섯째 날의 식물의 수혜자인 동물과 인간, 이렇게 6일간의 창조가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첫 3일은 영역 또는 세력권인 빛과 물과 땅의 창조가 나타나고 둘째 3일은 다양한 피조물들인 해와 달과 별 그리고 새와 물고기, 그리고 육생동물과 인간의 창조가 나타납니다. 이 영역 창조와 그 영역을 피조물들로 채워 처음에 거주 불가능했던 땅의 조건 4가지, 즉 혼돈, 공허, 흑암, 심연을 제거함으로써 땅은 인간이 거주하기에 적당한 곳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6일간의 천지 창조에 대해 우리가 과연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기독교의 전통적인 해석 방법은 크게 3가지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첫째, 성경 구절을 있는 그대로 해석해서 이해해야 한다는 문자적 해석 방법입니다. 따라서 창세기 1장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창조 사역이 24시간을 하루로 계산해서 6일 즉 144시간 만에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입니다. 젊은 지구론을 주장하는 학자들이 따르는 방식입니다. 둘째로는 성경의 일부 구절들을 비문자적이고 풍유적으로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창세기 처음 몇 장은 지구의 기원에 관한 문자적이고 역사적 의미가 아닌 시적이며 풍유적 의미를 지닌 것으로 해석합니다. 오래된 지구론을 주장하는 학자들이 대체로 보는 견해입니다. 셋째로는 적응의 개념에 근거한 해석 방법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해석과 자연과학의 상호작용과 관련해 이해하는 해석 방법입니다. 이 해석 방법은 계시가 문자적 그리고 인류학적으로 조건화된 방식과 형태로 주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성경을 적절하게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을 합니다. 성경은 천문학이나 지리학이나 생물학 교과서가 아닙니다. 또한 과학 교과서도 아니지요. 성경은 우리를 위해 기록되었지만 우리에게 기록된 것은 아닙니다. 창세기가 기록되었을 때 최초의 청중은 출애굽 당시와 시내산에서 시작된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성경을 해석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과 생각이 지닌 능력에 적합하게 적응해 주신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창세기 처음 몇 장은 그 당시 사람들의 문화적 상황에 적합한 언어와 표현을 사용했다고 생각합니다. 계시가 주어지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준에 자신을 맞추셔야 합니다. 다시 말해 어머니가 허리를 숙여 아이를 붙잡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한정된 능력에 적합한 방식으로 자신을 낮추어 적응하시는 방법으로
계시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있는 방법으로 현현하십니다. 창세기 18장 2절을 보시면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선지라라고 기술되어 있지요. 이 세 사람 중에 둘은 여호와의 천사이고 한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지요. 18장 22절을 보시면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라고 기술되어 있지요. 이처럼 특별한 경우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있게 또는 느낄 수 있게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계시는 신적 겸손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준에 맞춰 낮아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창세기 해석을 서로를 존중하지 않고 사사기 17장 6절의 말씀처럼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늘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성경은 혼돈의 상태가 만들어진 후 그로부터 빛이 나오기 전에 모든 것이 얼마나 오랫동안 그저 혼란 중에 있었는지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여기에 게시된 어떤 것이든 매우 긴 시간 혼란 중에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시간 내내 성령께서는 혼란 중에서 활동하셨습니다. 이 활동으로 성령은 나중에 모세가 언급하는 시간의 기간들에 연속해서 나타나게 된 피조물들을 위해 혼란의 모든 부분들을 준비시키시고 배치하시고 숙성시키셨습니다. 그리고 6일간의 창조가 시작되었습니다. 시간의 창조는 1절 태초에 라는 말에 암시되어 있습니다. 태초란 바로 시간의 시작입니다. 그 이전에는 시간을 측정하는 일도 없었고 시간의 흐름이란 것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영역에서 하나님은 스스로 자신의 완전함 가운데 시간을 초월해서 존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활동으로 영원으로부터 시간이 탄생했습니다. 6일간의 창조란 것은 달리 생각해보면 우리의 시간인 크로노스로 6일을 뜻한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시간인 카이로스 안에서 그러한 순서에 의해 순차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기록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도 있겠습니다. 따라서 창조 기사를 단순한 육신의 눈으로 보지 마시고 영적인 눈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보시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초대교회 교부들은 창조 6일의 특별성을 인지했고 그날들을 단지 문자적인 날들로만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도 창조의 6일이 시간상의 연속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창조의 첫 3일이 보통의 날들이 아니었다고 제안한 첫 번째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이 날들에는 태양이 뜨고 진다는 특징이 없기 때문에 보통의 날들 일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첫 3일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모든 날이 특별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그는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은 창조 첫날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창조 기사의 날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있지만 우리는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가 의식하든 못하든 성경을 읽는 이들은 모두 필연적으로 모든 성경 본문을 해석합니다. 이때 우리는 항상 스스로가 제대로 의식하지 못하는 가정과 예상을 성경 본문에 가져갑니다. 우리가 특정한 구절을 이해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이 가정과 예상에 익숙해짐으로써 해석학적 자의식을 가지는 것, 그것을 우리는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부지불식간에 성경 본문에 더해져 본래의 메시지를 왜곡하는 해석과 성경의 실제적 가르침을 회복하는 적절한 기초를 갖춘 해석을
구별할 줄 아는 지혜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창세기 1장의 진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입니다. 우리는 이 진리만 믿고 나아가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첫째 날에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창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분명하게 계시하고 가장 근접하게 닮은 것이 바로 빛입니다. 빛이 없었다면 모든 창조는 차가운 어둠 가운데 여전히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영원으로부터 지구는 흑암과 불모의 상태로 창조되었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는 세 개의 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첫째 날을 보시겠습니다. 첫째 날은 1장 3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먼저 3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 표현은 하나님의 창조 행위는 모두 명령 즉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취됨을 보여줍니다. 이어서 4절과 5절은 3절을 더욱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바로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입니다. 그러므로 첫째 날 하나님은 자신의 명령을 통해 깊은 어둠을 몰아내는 빛이 존재하게 하셨습니다. 3절부터 시작하는 창세기 1장의 모든 날들은 2절에서 언급된 상태를 해소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첫째 날 사역의 일부로서 하나님은 먼저 밝은 때와 어두운 때를 나누신 후 5절에서 밝은 때를 낮이라 부르시고 어두운 때를 밤이라 부르셨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첫 창조 질서의 실체로서 낮과 밤의 기준을 제시하신 것입니다. 3절에서 창조된 빛과 16절의 큰 광명체, 즉 태양의 빛은 창세기 1장에서 같은 실체를 나타내는 빛이 아닙니다. 많은 피조물들이 넷째 날에 태양빛 없이 첫째 날의 빛이 비추이는 상태에서 창조되었습니다. 즉 8절의 하늘과 10절의 땅과 바다, 11절의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창조하십니다. 3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3절을 개역개정 성경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라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성경은 다음과 같이 기술합니다. 웨요마르 엘로힘 예아이 오르 웨아이 오르입니다. 직역하면 그리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그래서 빛이 있었고입니다. 여기서 빛의 히브리어는 오르입니다. 그 빛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15절을 보시면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라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빛은 광명체로부터 나오는 빛입니다. 광명체를 히브리어로는 마오르라고 합니다. 광명체로부터 나오는 빛은 넷째 날부터 존재하고 비추게 됩니다. 3절의 빛이 15절의 빛들에 우선에서 창조되었고 또한 첫째 날의 빛을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와 관련해서 생각을 합니다. 시편 104편은 창세기 1장 2장의 창조 기사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찬양한 찬양시입니다. 2절을 보시면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라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빛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빛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빛은 비유적인 표현으로서 주로 생명, 구원, 계명 그리고 하나님의 현현을 나타냅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은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라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으로서 이렇게 빛으로 현현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기 기독교 거장 아우구스티누스는 첫째 날의 빛을 영적 진리의 빛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넷째 날에 태양이나 달 없이 첫째 날의 빛이 존재할 수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빛을 만드심으로
모든 어둠을 몰아내시고 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어서 4절을 보시겠습니다. 먼저 4절 전반부는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입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표현은 창세기 1장에서 모두 7번 나옵니다. 7은 성경에서 완전함을 뜻하는 수입니다. 이 표현은 창세기 1장 10절과 12절, 18절과 21절, 25절과 31절에 동일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동일한 패턴으로 창조를 진행하십니다. 이어서 4절 후반부는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입니다. 그런데 이 표현은 다소 어색합니다. 왜냐하면 빛은 엄연히 물질이고 어둠은 비물질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빛과 어둠은 나눌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어둠은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빛의 부재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이 창조 첫날부터 분리의 개념을 도입하심으로 성경 전체의 핵심 원리 가운데 하나인 선택과 구별의 원리를 만드신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 정한 것과 부정한 것, 순결과 죄의 분리를 빛과 어둠의 분리로 예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삶의 원리, 곧 거룩한 삶을 살기 바라시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룩은 히브리어로 카도시인데 구별 그리고 분리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어둠은 히브리어로 호세크인데 불행과 파멸 그리고 죽음의 뜻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을 만드심으로 밝음으로 보게 하시고 피조물 중에서 가장 선한 하늘을 창조하셨습니다. 이어서 5절 전반부를 보시면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라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밝음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창조 질서의 첫 번째 실체가 됩니다. 따라서 빛이 어둠을 몰아내면 낮이 되고 빛의 부재 상태인 어둠을 밤이라 정하신 것이지요. 하지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빛으로 어둠을 몰아내셨습니다. 그래서 빛이 생기자 어둠이 사라지고 온 우주에는 어두움 없이 밝음만이 존재했습니다. 당연히 지구 전체에도 어둠이 없는 밝음만이 존재했겠지요. 이제 어둠은 빛으로 인해 사라졌지만 언제든지 빛이 부재하게 되면 어둠은 다시 나타나겠지요. 자, 이제 5절 후반부를 보시겠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요한계시록 21장 23절에는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라고 기술되어 있고 또 24절에는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그리고 22장 5절에는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밝음을 낮이라 정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정하셨지만 하나님의 빛이 비추는 동안에는 어둠이 없을 것입니다. 당연히 밤도 없겠지요. 따라서 아직은 낮만 있고 저녁이나 밤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은 편만합니다. 온 지구에 그리고 온 우주에 하나님의 빛이 비추이지 않는 곳이 없었을 것이고 온 천지가 밝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라는 말씀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질서의 두 번째 실체로서 저녁의 어둠이 빛으로 일소될 때 하루가 지났다는 기준을 정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때에는 하루의 개념, 즉 한 번의 낮과 한 번의 밤이 지나가면 하루가 된다는 질서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넷째 날 광명체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밤이 없었습니다. 낮이 지나가고 밤이 되고 다시 아침이 되어
하루가 지나가는 이 질서는 넷째 날 광명체들이 창조됨으로 비로소 실현됩니다. 그래서 태양이 비추이면 낮이 되고 달이 비추이면 밤이 되고 다시 태양이 떠오르면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것이지요. 5절 후반부는 이는 첫째 날 이니라 라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표현은 첫째 날이었다라고 과거형으로 표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당연히 더 퍼스트 데이처럼 과거형으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첫째 날의 정관사 더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 성경에는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는 정관사가 붙어 있질 않고 오직 여섯째 날에만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이는 여섯째 날에 모든 것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이 날이 특별하므로 이 날을 특정하기 위해 이 날만 정관사가 붙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5날 동안은 하나님께서 보시고 단지 좋아하셨지만 여섯째 날만큼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고 심히 좋아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첫째 날이 지나갔습니다. 다음 시간은 둘째 날입니다. 감사합니다.